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책 가운데 행복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매사를 밝게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결국엔 건강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난 이만하면 행복하다.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약간의 돈입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약간의 돈. 그런데 돈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꼭 필요한 돈,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여유 있는 돈,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을 때에 베풀 수 있는 여유,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 더 불필요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산다면 이건 불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 뭐 개척교회를 한다 뭐 한다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참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부자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교인 주머니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한 것만이 주님의 돈입니다. 교인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바쳐진 것만이 주님의 돈입니다. 혹 세금 보고를 위해서 지난해 헌금 통계를 받아보셨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아니, 바쳐진 것만이, 드려진 것만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제란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인데 이 말은 훈련을 목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제가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적게 먹어야지. 절제, 그게 그리 쉽습니까?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독한 여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어린 자식 떼어놓고 도망가는 여자. 그런데 그보다 더 독한 여자가 있답니다. 눈앞에 맛있는 거 보고도 안 먹는 여자.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사람 그런 의미에서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독한 여자입니다. 문제는 이 절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절제를 잘 하려면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생을 하나의 경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전국체전이 매년 열렸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체전에 나가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대표가 되어서 그 체전에 나가기를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만일 자격을 박탈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하려면 훈련받아야 하고, 훈련받으려면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경기를 연상하면서 말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육상 경기입니다. 또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경기를 묘사합니다. 만일 달리기 하는 사람이 골라인 없이 막연히 뛴다면, 그리고 권투 선수가 어떤 목표가 없이 허공을 향해서 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아무리 세게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은 평소에 식탐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는 것마다 먹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점차 체중이 불어나자 염려가 된 부인이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까? 이 말에 존슨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체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년 안에 20파운드를 줄이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1년 안에 23파운드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체중이 줄자 정신이 더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웠기에 그는 절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문제는 목표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식욕, 무력 또는 명예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삶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가 절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셋째로 상급받는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매년 열리는 이 미투미안이라는 체전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은 나뭇잎으로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곧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위해서 저렇게 욕망을 절제하며 사는데, 하물며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입니까? 면류관 하면 우리 보통
자꾸 금면류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은 물질적인 면류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광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면류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저희 아들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한 번은 집에 와서 제게 그러는 겁니다.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이러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게 해줘야지요. 그래 제가 아니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셨으면 교인들이 믿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뜻밖의 천국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문지기가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래? 지옥으로 내려갈래? 세상에,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자기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왕이면 양쪽을 좀 다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먼저 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저 하루 종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좀 지루한 겁니다. 이번에는 지옥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유흥과 쾌락이 난무합니다. 이거 평소 자기가 즐기던 일입니다. 재밌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문지기에게 아마 나는 지옥 체질 같으니까 지옥으로 가겠다 그랬답니다. 그 순간 지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펄펄 끓는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더랍니다. 아니 지난번 와본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문지기가 그러더랍니다. 그땐 내가 여행자로 왔지만 지금은 영주권자로 왔지 않냐. 한국 가요 중에 한때 유행한 노래가 하나 있었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바꿔서 말해볼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싫고 찬양하는 것이 지루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로 인한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신앙의 목표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며 상급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따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의 삶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 장차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의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하는 가운데 상급받는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절제 있는 삶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